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3월 셋째 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봄과 같습니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으니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에게 봄과 같으신 하나님, 내게 봄과 같아서 생명의 주, 생명을 주고 성령의 바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강가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우리 주 함께.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우리 함께.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우리 함께.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날 자유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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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피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 빠져있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감아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곳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더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더 선두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 아니하며 오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하시며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각 없이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한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겸손한 자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근심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일하는 현장 신무자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인내하며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광림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시온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림의 청년부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 청년들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신 비전을 담고 나아갈 때 LFC 청년부와 구성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였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그 나라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힘을 합쳤고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힘을 모았는데 그 둘 중에 유다 지파가 힘이 조금 셌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안타깝게도 나라가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요, 가끔씩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요,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리냐면 200년을 기다립니다. 잘못해서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20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북쪽 나라는 아수르, 저희가 역사책에 아시리아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쪽에 있었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쪽이 망하게 된 그 시기에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미국에 좋은 대통령 4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 새겨놓은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것처럼 남유다에도 굉장히 선한 왕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개혁을 추진했고,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갔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다윗의 길을 갔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아수르가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남유다도 멸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처럼 남유다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때에 그 시대의 렘넌트였던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그 남유다를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남은 자 이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통해 이 남유다가 140년 동안 그 이후에 존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였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매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인데요, 이 렘넌트의 어떤 자세와 사명에 대해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죠. 가정과 교회, 일터, 또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렘넌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말고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히스기야는 1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공동으로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정치를 배운 뒤에 25세가 되었을 때
아마 여기에 25살인 청년들 계실 텐데요. 바로 그 25세가 되었을 때 남유다를 단독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조금 좋은 사람이었으면 아버지 하신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사학하기로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 이 히스기야는 손꼽히는 선왕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냥 산당에서 이방 신상들 세워다가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인신제사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아버지 그대로 배웠다가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천만다행이게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을까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조금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덕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봅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스가랴로 소유롭게 되어 있는데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이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것이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5가지를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게 하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직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요, 내 모든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사람들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지켜갔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이제 따라 하려고 하면 일단 스트레스부터 조금 이제 올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이제 느끼면서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짐과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 친구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늘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하면 조금은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걸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율법 같고요,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힘들진 않은데요, 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 편안하게 익숙한 것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편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 당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우상 신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을 곳이 없잖아요.
동네에 있는 산당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제사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좋은 신들이 너무 많아요. 혜택을 주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 그 신들의 어떤 우상들을 새겨놓고 세워놓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이 혼합 종교, 변질된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이요 이 산당 없애려고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없애는 게 맞는데 대다수 백성들이 산당을 너무나 소중하게 종교적으로 성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저항 세력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종교는 잘못 건들리면 크게는 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늘 제거를 못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 걸고 처음으로 산당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아하스가 별일 다 했어요. 성전 문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금 성전의 문을 열었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던 성전 주변을 깨끗하게 다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렸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풍습도 히스기야가 처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놋뱀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그 결과 벌 받게 됩니다. 뱀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놋뱀 요걸 딱 보게 되면 상징물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벌 받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놋뱀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조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상징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으로만 쓰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분향한다. 그것을 이제 신성화해서 우상처럼 숭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건들기는 어려운 거였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놋뱀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는 신앙에 있어서는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어진 나라를 통치해 갔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기댔던 왕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점은 이 시대의 렘넌트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가 힘이 들면 자꾸 누구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때 사람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댄다고 할 때는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존재에 기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기댔을 때 튼튼히 버텨주거든요. 근데 유한하고 흔들리는 존재에 저희가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았고요. 불변하는 존재, 무한한 존재,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너무나 똑똑하게 잘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조금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의지했다가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 남유다를 잘 이끌어 가려면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쪽 지역에는 역사상 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잘 연합을 해야 외교와 정치를 잘 펼쳐야 남유다가 그 나라를 이제 지켜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센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세력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히스기야는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겠고 그리고 어기게 되면 너희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왕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통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이 나라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켜가는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모세에게 준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거든요. 왕들은 하나님 사랑은 잘했는데 나보다 권력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착취하고 억압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나보다 권력이 없고 계급이 낮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들은 2000년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 렘넌트들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렘넌트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보다 늘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방향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남은 자로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려면요,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여로보암과 아하스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길은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각종 우상들을 없애는 것,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 이 5가지 말씀을 쭉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남겨두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고 이 시대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남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렘넌트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앙적으로 돌파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면요, 각자 그것을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 동쪽에서 점점 이제 힘을 갖췄던 게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과 경쟁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는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에.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조공 안 바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힘을 합쳤던 나라가 그 골리앗이 있었던 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해서 정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하스 때까지, 이 아버지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젊은 나이에 왕 되더니만 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아수르한테 조공도 안 바치고 아수르랑 협력 관계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했던 겁니다. 아수르 열받았죠. 그 당시 제국, 조금 힘이 약해지긴 했었습니다만 제국을 이끌었던 것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남유다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침공 때 아수르의 왕
유명하신 분이죠.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를 공격해서 46개의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우리 기대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어요.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다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이 됐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니까요, 사신들을 빨리 사네립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팍 숙여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봐달라고, 조공 산납할 테니까 우리 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처음부터 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15년 더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3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너 병 고쳐줄게,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 때문에 무섭지?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 3가지 약속을 해주시게 되는데 까먹습니다. 당장 아수리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배상금 물어라 라고 하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30달란트면 저게 뭐냐, 공책 한 10권 살 수 있고, 이런 생각들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약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금 30달란트가 한 600억 가량 됩니다. 한 700억 정도를 이제 배상금으로 이제 내놔라, 사네립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은을 다 끌어모으고요, 하나님의 전을 장식했던 그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희생을 이번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외교 잘했지, 내가 이렇게 나서서 조공 바치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한테 잘해줬으니까 이제 우리 공격 안 하겠지 기대하는 바도 있었고요.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사네립 의지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수르는 곧 이어서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수르의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유명한 그 랍사게, 이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직책명입니다. 사령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랍사게가요, 히스기야를 왕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집트 의지했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는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어서 아마 발등 찍히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면 너희들 구해준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산당들 다 없애고 우리가 믿는 신까지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조소하고요, 너희 나라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있냐, 만약 있으면 내가 말 2000필 줄게. 그리고 너희들 자꾸 저기 이집트 의지하는데 이집트 병거랑 그 2000말 합쳐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봤자 너희들은 우리 아수르 제국의 작은 지방의 장관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왕을 조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하나님도 조롱받게 됐거든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2번 반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2차 침공 상황에서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제 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 3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리가 됐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직접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대변인으로서 많은 선지자들을 두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그 당시 활동했던 대변인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스기야가 달라졌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랍사게와 그 군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조롱했던 랍사게는 그 본국에 돌아가게 돼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랍사게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요, 본국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후에 랍사게는 이제 죽게 됩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제 사네립 왕은 전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금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 역시 히스기야 조롱하는 것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봤자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조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그 서신을 받고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커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아마 온 세상이 가짜 신들 말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히스기야를 병에서 고쳐주실 때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이제 이 히스기야가 내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간구했기에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18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전염병이 돌았다고 보고요,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2차 침공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대군을 잃게 됐고요, 나중에 니느의 수도로 돌아가게 돼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불쌍하게도 자신의 아들들의 칼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큰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그 다음부터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고 나중에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렘넌트였던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도끼 맞았죠.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번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침공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풀어가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남은 자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학교, 사회, 나라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 오셨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내 잘난 머리를 가지고 풀어 가셨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내가 신나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발생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계약서로 적혀져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록된 성경에 그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혜와 답을 찾아가고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렘넌트인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직 젊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풀어왔던 것들 잠시 회개하시고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들을 실천해 가심으로 위기도 극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렘넌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잘난 척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동화책에서 늘 들어왔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든 내용이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잘 통치하면서 위기도 잘 극복하고 말년에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냐면 18장 앞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건요, 아수르가 공격하기 이전이었어요. 젊었을 때, 약 3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누가 봐도 죽는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14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길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신명기의 어떤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 지켰으면 건강하게 복받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짧게 죽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병은 낫질 않았고요. 때마침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 기대했을 겁니다. 당신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줄 것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을 뒤집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당신 곧 있으면 죽어요. 집안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39세 때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상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들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벽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 풀어가 보겠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조금 더 살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교만한 표시는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39세에 죽는 걸 너무나 억울해하고 슬퍼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면서 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들, 이 축복이거든요. 한창 나이에 죽는 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14년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다, 너 잘못됐다, 그러니까 벌받아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조금 더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너는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가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병에 걸린 상태에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3일 안에 너 병 낫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39세인데 15년에서 54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해 주시고요.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지켜줄게. 이 약속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약속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 체험을 했죠. 저희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아마 이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굉장히 기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질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잖아요.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주셨고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성경의 인물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 맞는 공식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출발점이 대부분 교만이에요. 히스기야도 교만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그 소식이 바벨론까지는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은 그냥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약도 좀 보내고요, 선물도 좀 보내고요, 위로하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다 보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 나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면 됐어요.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고 당신네 바벨론도 아수르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내 하나님이 아수르에서부터 우리나라 지켜주신다고 했다고. 당신도 속히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있으라고. 그럼 아수르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고. 이거 전하면 되는 건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된 다음부터 그 우월감에 변질되기 시작해서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절단에게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되죠. 국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보물고도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주고 내탕고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실컷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내 힘만 실컷 과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질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히스기야가 죽고 약 100년 뒤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4차례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실컷 자랑한다고 다 보여줬죠. 바벨론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최악의 왕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도 좀 최악이었고요. 죄송하지만 아들도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므낫세가 회개해서 용서받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최악의 왕은 따로 없을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없앴던 산당을 이 므낫세가 다시 살려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던 것이 므낫세입니다. 이제는 섬기는 거 더 추가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섬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였는데 인신제사도 행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 불살라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점쟁이, 술객, 박수, 무당까지 다 두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고한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였던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들 주셨으면 철저하게 신앙교육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줬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도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어떻게 살리셨는지도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진 거죠. 내 자식인데 잘 클 거야, 누구보다는 잘 섬길 거야, 딴 사람도 아니라 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런 교만함이 결국 므낫세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게 된 부분이 되었고
결국 최악의 왕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한 모습으로 뒤늦게 얻은 아들을 자신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전하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 아들이 이처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나라를 실컷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인데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패망의 선봉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역사와 또 특별한 간증들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면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빼먹어 버리게 되고 내가 위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하나님은 나오지가 않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 자신은 낮춤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로 또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 안인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발생할 때면 신앙적으로 풀어가게 하셔서 성전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양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양한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는 삶,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발생한 위기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책망하여 주셔서 고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모두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연합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계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가 발생할 때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 주님 부르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운 그 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삶,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그 땅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회복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주를 위해 살고자 결단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삶이 고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더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목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사람들이 외쳤던 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잘 몰랐습니다. 이제 왕 되셔갖고 로마 무찔러 주시겠구나 해서 환호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아셨죠.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환호성 질렀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셔서요 종려주일 지키시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셔서 또 공동체로 예배 드리시고요. 주님의 종려주일과 또 부활절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오늘까지입니다. 정규 예배 외에 이제 교회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구별로 모임도 오늘까지는 쉬도록 하겠고요. 예배가 끝나면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속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 꼭 해주세요. 속회 외에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분들과 교육자분들은 그 내주신 거요 다 이렇게 PDF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임원분들과 교육자분들은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중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목요 셰케나 워십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참여하셔가지고요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채워진 게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평일 예배 참여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청년부 임원들 또 앞으로 제자로 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목요 셰케나 워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새벽 5시와 6시 1부와 2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묵상하시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이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비난의 풍성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발 사슴처럼 들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바로 그곳에 그곳에 열리는 그 길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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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 되어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주께서 감당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